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4월 셋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좋습니다. 저의 마음인 거 다 알고 잘 전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가 또 다시 오실 것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엘리야 된 건 바로 성경에 갈멜산에서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를 증명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바알 신이냐, 아세라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런데 바로 이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해 보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긴 엘리야. 사실 이 이야기 아니어도 엘리야의 이야기는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저 엘리야를 잡아라 위협하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엘리야는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비가 제법 많이 왔는데 이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면 얼마나 담비입니까? 그런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수많은 생명체가 살기 힘든 현실이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 가뭄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돌보아준 엘리야. 성경에는 그 엘리야가 우리랑은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랑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처음부터 큰 차이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결국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는 차이 나는 존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 된 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지금은 작은 차이지만 이 아이가 성장해서, 우리 아이가 성장해서 큰 차이를 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차이가 있다면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차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팍팍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니 내 마음도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팍팍하고 분주하고 힘겹고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여유롭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 담겨진 엘리야의 믿음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그 엘리야의 믿음의 자세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서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인데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가뭄 끝, 기근 끝, 비가 내립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신하들과 더불어 백성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시고 기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비가 온다고? 어디 비가 와? 비가 올 만한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따지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아니, 비가 온다며. 근데 뭐가 비가 와?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신기한 게, 왕이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런 방구 안 하고 엘리야의 말대로 산으로 올라가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엘리야를 아합 왕이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저 철천지 원수 같은 놈, 저놈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이게 왕의 위신이 떨어진 줄 알아? 이랬던 상황인데 지금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왕이 그대로 따라요. 순순히. 뭘까요? 변곡점이 있죠. 다름 아니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어요. 왕이 그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누가 참 신이에요? 누가 살아있는 신이에요?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으로 판명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곧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계신 하나님, 내가 믿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요, 내 말에는 위력이 있는 거예요. 감히 왕이 엘리야에게 묻지도 따지도 못할 만한 권위와 권세가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도대체 뭘 가지고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일까? 진짜 엘리야는 비 소리를 들었을까? 엘리야의 청각이 그렇게 좋았을까? 아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지금 아합을 기만하는 걸까요? 왕을 속이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떤 흔히 말하는 안테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는데요, 그 근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구절은 열왕기상 18장 41절인데요 18장 맨 처음 1절로 가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동안 엘리야는 숨어 지냈습니다. 왕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숨어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너 이제는 숨어 지내지 말고 왕에게 가라. 왕에게 가면은 내가 붙잡혀서 해코지를 당할 게 뻔한데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위해서 엘리야가 왕에게 나갔고 결국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들리지 않은 빗소리가 엘리야에겐 들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엘리야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하다가 제 눈이 휘둥그레지는 걸 봤어요. 제가 자기 앞 수표를 검색했어요. 왜? 저한테는 지금 수표가 없어요. 근데 수표를 검색하다가 세상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5억, 10억. 옆에 써있어요. 금 100억 원정. 100억짜리 수표. 세상에 이런 수표가 있을까? 물론 저 수표는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간 거니까 사실은 좀 그렇죠? 네. 그런데 만일 진짜 100억짜리 수표가 있다면, 발행이 됐다면, 여러분 그 수표를 찢어버리실래요? 휴지통에다가 구겨가지고 버리실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만일에 이게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난리가 나죠. 의심하겠죠? 어디를 지금? 왜 그럴까요? 종이 쪼가리 한 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저거를 막 어찌할 줄 몰라 할까요? 저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뭐를 받아요? 얼마를 받아요? 진짜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이거를 뭘 믿고? 은행에서 저거를 다 이제 감별을 합니다.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이것도 여기서 또 100억짜리 수표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그러다가 저기 이거 될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감별해서 이게 진짜 자기 앞 수표다라고 하면요, 은행에서 내 통장으로 디디디디디디 넣어줘요. 왜요? 저 수표는 발행처가 있습니다. 발행처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수표를 가지고 거래가 가능하죠. 물론 저건 지금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한 수준의 금액이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는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어떤 분은 1000만 원짜리 수표도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표를 가지고 종이 쪼가리 이렇게 안 하죠. 그것의 발행처를 믿고 내가 그 수표를 쓰고 수표를 받는 사람도 그 발행처를 믿고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보증해주는 말씀이니까 내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이 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성경이 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믿어져요.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한 지. 그런데 정말 그게 믿어진대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 아니겠지.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족이 되든 친구가 되든 누군가, 그 사람을 믿으면요, 그 사람의 말도 믿어져요. 이것의 부정적인 폐해가 뭡니까? 사기당하는 거죠. 그 사람을 믿어서 그 말을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기도 안 당해보신 여러분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전 사기를 몇 번 당해봐서 알아요.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 믿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 하는 말이 믿어지죠. 이래도 저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럴 사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으셔야 돼요. 엘리야가 가졌던 이 믿음의 자세는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오니 산으로 올라가셔서 먹고 마시세요, 즐기세요, 이 기쁨을 누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말한 다음에 자신도 산을 향해 올라가요.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42절 본문 말씀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아합도 산으로 가고요, 엘리야도 산으로 가요. 근데 아합이 산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야, 드디어 이제 가뭄이 끝났어. 막 그 기쁨을 이제 신하들과 백성들과 더불어 이제 즐기러 가는 거예요. 즐기러. 근데 엘리야는요, 기도하러 가요. 산기도. 자, 여러분은 아합 왕과 같은 길을 가고 싶으세요? 엘리야와 같은 길을 가고 싶으세요? 안 물을게요. 괜히 물어가지고 여러분들 곤란하게 안 만들게요. 자, 아합 왕이 올라가는 길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올라가는 그 산길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볼 때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 길이 더 좋아 보였을까요? 왜요? 왜 기도하러 가는 엘리야를 좋아할까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성취와 역사와 응답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역사와 응답과 축복과 더 할게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과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걸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을까. 똑같이 산에 올라가지만, 똑같이 자신의 목표가 있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아합의 뒤를 따라갔을 거예요. 이야, 드디어 이제 그래, 고생 끝이다, 신났다. 아마 아합의 뒤를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훈은 엘리야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그 엘리야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곳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산에 올라간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자,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렇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꿇어 엎드리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 자신의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어 보세요. 어떤 상태인지 경험해 보면은 딱 실감이 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주고 제가 설교를 안 하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간절히.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분이 주석에서 지금 엘리야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엘리야의 기도 정신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 그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면 뭐밖에
안 보여요. 바닥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의 이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란 곧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간절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런데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주 매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대답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난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 존재하지 이방 사람인 너를 위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매정한 냉담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청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제 딸을 고쳐주세요. 매달리며 간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알아먹어야지 라고 하는 투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은 뭐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한 거예요. 아무리 무시라고,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비인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예수님 이해되지 않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이면은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예수님 아마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편집이라고 하죠. 편집. 요것만 딱 편집해 놓으면 예수님은 아주 이제 악성 댓글이 달릴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님을 우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차마 우린 얘기 안 하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 예수님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야기 듣거나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편집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것만 보면은 그러겠죠. 근데 그 내막과 이유와 상황들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오해들을 참 많이 합니다. 흥분합니다. 전후 사정 몰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불편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화가 나는 것에만 반응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그래서 친구 간에도, 그래서 교우들 간에도, 그래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사실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 수도 없어요.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치 다 아는 양 예수님 잘못됐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지적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 속에는 수없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고 양쪽 전후 사정을 잘 파악해서 진위를 가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상황 완전히 엄청난 모멸감을 가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야,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안 해,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막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간절하게 한 번 더 청을 하는데요, 이렇게 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지금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개들도요
주인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사오니 그래요, 제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상대방이 한 것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께 왜 왔지?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왜 왔죠? 딸을 치료받으려고. 그렇다면 이 여인이 끝까지 해내야 될 목표는 뭡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으로부터 내 딸이 치료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중단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왜 중단하고 포기할까요? 내 맘대로 안 됐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됐어요. 아니, 나 감정 상했어. 그래가지고 다 중단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성공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은 그 과정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중단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님께서 주었다고 내가 오해가 들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라도 요만큼이라도 주세요라고 하는 그 청에 응답하시는데요, 바로 15장 28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에겐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가려서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마치 가려서 치료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에게까지 와서라도 자녀를 치료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를 레슨 시켜줘야겠다, 교육시켜줘야겠다 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여인을 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봐라,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고 우리가 분쟁을 겪고 우리가 싸움을 겪는 중요한 요인은 몰라봐서 그런 거예요. 몰라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시험 드는 것도 몰라봐서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큰 그림 속에 내가 주님을 믿고 끝까지 가면 주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집니다. 이 여인 목표한 대로 딸이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어요. 믿음은 이 여자처럼 가져야 된다. 수적 천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방울이 떨어져 돌을 뚫는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보잘것없이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꾸준히 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져요. 이것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어떤 현상이죠? 물방울이 떨어진 자리에 구멍이 생겨요. 홈이 생겨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방울이 무슨 힘이 있어서 돌을 뚫습니까? 그런데요, 그 물방울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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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지고, 이쪽으로 해야겠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쪽이 조금 난 것 같아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불가능한 일이 나타나는 것, 수적천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돋보기를 대고 햇볕을 받아서 종이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아세요? 종이에 불이 붙어요. 이게 집중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미약할지라도요, 그것이 계속 집중하면요, 집중력의 위력이 나타나요. 제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 계속 반복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뭐 나올 때까지. 그렇죠. 너무 잘하신데.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이 안 될 때, 내 상황이 너무 산만할 때, 막 번민에 빠질 때,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분 아마 힘겨움과 번민과 복잡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잘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집중력을 살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해결됩니다. 문제 풀어집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곳에 주님께서 그 집중의 위력을 발휘하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집중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가 간절히 무릎 꿇고 무릎에 머리 집어넣고 기도했죠.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 사환에게 말합니다. 한번 하늘을 바라봐라. 오늘 본문 4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보고 또 지시하고 사환은 가서 하늘 보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잘못된 관점이 있어요. 믿으면 알아서 되는 것처럼. 그래서 믿고 아무것도 안 해요. 믿으면 된다며요. 여러분,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비가 내린다고. 그럼 비가 내리는 곳으로 믿고 비 내릴 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네? 믿는다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신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예요. 너 교회 다니면 잘 된다며? 너 꼬라지가 뭐냐? 그런 말들 안 들으셨나 봐요?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거고요, 믿음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거고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가 내린다? 그럼 그 비 내리는 곳에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말씀인데요, 그 확실한 말씀 가지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요,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요,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고요,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는 삶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그대로 소개해드린 바 있어요. 기대하면 이란 말이에요. 믿고 기대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기만 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면이란 말은 믿고 기대하며 그 일을 행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하죠.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 하지만 믿으니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기대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기대했던 대로 구름이 나타나요. 44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아멘. 지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을 사환이 보고해요. 그러자 이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사환에게 지시를 내려요. 사환아, 너 왕에게 가라. 왕에게 가서 지금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빨리 마차 타고 산에서 내려가라고 말씀을 드려라. 비가 많이 내리면 산길이 이게 구불텅길이 돼서 마차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비 내리기 전에 이제 빨리 내려가시라고 해라. 자, 묻겠습니다. 큰 비가 내리나요? 지금 뭐 하나 발견한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보면요, 구름이 있어요. 그 구름, 비가 온다면 보통 비구름이라고 하죠. 그 비구름이어야 이게 비가 내리는 건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무슨 비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비가 담겨져 있는 구름으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요, 자그마한 징조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는 인생 되셔서 비전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실증되고 실행되고 역사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엘리야의 믿음의 기대대로 오늘 본문 45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가졌던 믿음을 발견했어요. 그 믿음을 보았어요. 그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이었어요. 집중하는 믿음이었어요. 기대하는 믿음이었어요. 이것을 믿음의 3단계라고도 할 수 있고 믿음의 3가지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믿는다면 이 3가지 단계 과정이 쭉 이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확신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시작.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앞날을 향해서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기대가 되어서 기대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막힌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고 땅의 길이 여리고 성처럼 장벽처럼 놓여 있기도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 문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확신과 집중과 기대를 갖는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리라. 열린 하늘 문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